비유 설교 5번째,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1장은 기도로 시작을 하지요.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주기도를 가르치십니다. 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쭉 이어지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말씀합니다. 비유 내용 어렵지 않죠? 한 번 더 보면 5절에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이르되 벗이여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니 떡 3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여기서 긴장이 증폭이 됩니다. 밤중이잖아요. 게다가 팔레스타인 가정은 이 한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잠을 자기 때문에 문을 열거나 불을 켜면 아이들이 잠에서 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요청이 가정 전체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안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한밤중에 누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떡 좀 주세요. 일어나서 온 가족을 깨우고라도 떡을 주겠나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 비유가 이해가 안 돼요. 이건 너무 무례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데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하여 그 동네에 우리 집에 나그네가 왔는데 그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면 그 집만 수치를 당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수치를 당해요. 그러니까 이 요청은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어떤 공동체 명예를 위한 요청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떡 3덩이는 단순한 숫자, 어떤 3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최소한의 환대.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최소한의 환대가 떡 3덩이. 우리로 말하면 좀 남은 밥이 있나요? 뭐 이 정도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벗됨으로 인하여 거절할 수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이론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당연히 도와주어야 하나 실제로는 거절을 당합니다. 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익숙했어요. 저는 의외로 많이 부탁을 해본 사람이거든요. 돈도 많이 빌려봤어요. 대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정색하며 거절합니다. 거리를 두기도 하고 아예 끊어내기도 합니다. 핸드폰 번호 차단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핵심 단어가 나오죠. 간청함입니다. 아나이데이아. 이 단어는 단순히 끈기가 아닙니다. 이 본문을 종종 끈기로 해석을 하는데 알란 제이 톰슨은 이 단어는 반복적 기도라기보다 수치를 개의치 않는 대담함이다. 브루스 말리나와 리차드 로바우도 이 단어는 고대사에서 뻔뻔함, 수치 없음으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간청함은 포기치 않고 인내하면 응답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뻔뻔함으로 수치심을 극복하고
자존심을 내려놓고 체면을 내려놓고 간청한다, 요청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기도가 기도의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비유는 기도의 태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간청을 할까요? 주기 싫다잖아요. 없다잖아요. 있어도 너한테 주기 싫다잖아요. 오늘은 기분 나쁘다잖아요. 그런데 왜 뻔뻔하게 그러지 말고 떡 세 덩이를 주라니까. 여보세요. 핸드폰 요즘에 보통 밀어 제끼기, 안 받아버리기, 번호 차단. 그런데 어떻게 다르게 또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혹시 집사님 없습니까? 이 사람 진짜 왜 이러는 거야? 왜 이 사람은 지금 이렇게까지 뻔뻔하게 수치심을 극복하고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내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지금 체면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존심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 이 공동체 전체와 연결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단순히 이 나그네를, 이 친구를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나뿐 아니라 우리 공동체 전체가 욕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기도의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의 기술도 아닙니다. 기도의 태도, 기도의 이유입니다. 전 여기서 참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나 간청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왜 제가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자고 해도 부르짖는 기도가 잘 안 될까? 왜 어떤 사람은 울면서 늦게까지 기도하는데 왜 어떤 사람은 덤덤히 기도할까? 저는 이 문제가 어떤 영적인 깊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기도 제목의 문제임을 확인하게 됐어요. 자기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인가? 공동체의 문제 때문에 온 사람인가?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인가? 아니면 선택적 문제를 가지고 온 사람인가? 의 차이임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보면 공동체와 상관없이 사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 인생만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 문제만 생각합니다. 공동체가 내 삶이 아닌 사람은 이렇게까지 자존심 체면 구기면서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공동체와, 최소한 이 마을 공동체와 내 인생이 묶여있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무례하게 문을 두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지금 벗이 밥을 먹지 못하고 밤중에 그래서 먹을 것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지금 간청하는 거잖아요. 스스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간청의 기도가 살아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냥 편한 기도 하십니까? 어떤 형식의 문제, 시간의 문제, 내용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내용의 문제예요. 왜 당신은 기도를 그렇게 하세요? 아무리 가르쳐도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주기도를 보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철저히 이 기도 안에 하나님 나라 중심의 기도 제목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세요. 나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욕먹는 걸 내가 참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단순히 내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존심 이야기입니다. 이
이 문제와 연결된 사람만 자존심 체면 따지지 않고 간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점점 우리 기도 제목이 어때요? 우리 신앙생활이 어때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아닙니다. 내 문제, 내 형편, 내 필요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점점 개인화돼 갑니다. 한국교회 기도가 약화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교회 기도가 뜨거운 이유는 우리 청사 공동체와 내 개인의 삶이 끈끈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목회가 제 개인 문제였다면, 백윤영 한지연만의 문제였다면 저는 벌써 포기했을지 모릅니다. 저는 그렇게 대단한 애국심도, 남을 돕겠다는 어떤 그 박애 정신도 저에게는 없습니다. 어떤 그 사상도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평범한 그냥 중년의 남자일 뿐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매우 이기적인 저를 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17년 동안 포기치 않고 오늘 또 이 새벽에 이렇게 포기치 않고 달려나온 이유는 백윤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청사교회는 백윤영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그냥 떠나고 가고 온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정들의 문제가, 여러 가정들의 운명이, 인생이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국교회에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인계교회의 역사를 품은 교회, 마룻바닥 영성을 전수했던 교회, 새벽기도 그렇게 유별나게 외쳤던 교회, 이런 것들이 막 얽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는 거야. 백윤영 혼자 남겨두었으면 저거 하다가 사별도 못 갈 거다, 하다가 3년도 못 갈 거다. 보통 사람들이 비아냥대면서 어이 3년은 잘 가네, 3년 기다려보소, 그래 5년까지는 가대. 근데 17년이 지났거든요. 절대 백윤영 혼자만의 문제였다면 저는 17년 동안 어떤 일을 지속 못합니다. 아니, 안 합니다. 그런데 백윤영만의 문제가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가정들의 인생이 얽혀 있고요, 이제는 광주 전체와 우리 교회가 얽혀 있고요, 저는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제 자존심을 따질 수가 없어요. 청사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이라면 자존심 따위는 저에게 이제는 중요치 않습니다. 쪽팔림, 저 쪽팔림을 매우 못 견디하는 사람인데 쪽팔림까지 거 이제는 끄떡없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에 예정된 북 콘서트, 여러분은 어떤 기분이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세요? 역시 제가 가만히 보니까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협력하자 하는 사람, 이 부분은 교회 차원의 영적 전투다, 반드시 힘을 모아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영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여러분, 이 책을 쓰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책을 쓰게 됐습니까? 광주의 모 기독대안학교가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와 어떤 불법 학원을 연결시켜서 빈대 취급을 해버리더라고요. 때려잡아야 된다는 거야. 그 와중에 우리 교회도 가정으로부터 버림받은 어떤 사람으로 인해 고소고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제 개인의 공격이었다면 저는 그냥 멈추었을 겁니다. 왜? 저는 귀찮은 걸 싫어하니까. 그런데 어느덧 이런 움직임이 교회를 향한 공격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 새벽 기도하는 다음 세대를 죽이는 일이라는 사실이, 어떤 이 영적인 감각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그 골리앗의 그 하나님 모욕하는 욕소리, 이 소리를 듣고 다윗이 분노했던 것처럼 제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뛰두르고 어떤 화염병 들고 거리로 나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SNS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상상외로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줬어요.
좋아요 댓글 정도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선배는 어머니 장례 조의금을 저한테 보내주면서 당신 하는 일을 응원하는데, 상상해로 제가 지금까지 책을 몇 권 냈지만 어떤 책보다 이번에 호응이 많았습니다. 다 느끼고 있는데 말하지 않고 있었구나. 이게 나만의 일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힘을 다해서 빈대 잡으려다가 숲을 태울 테니까 원고를 썼고 책이 오늘 도착한답니다. 지금까지 책은 제가 설교한 내용을 책으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익숙한 내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 책은 다릅니다. 앞에 논쟁 몇 대목을 빼놓고는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육의 이론서와 같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서 키워준 우리 자녀들의 청사 다음 세대의 기적과 같은 5,000일의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 우리 아이들이 세워졌음을 믿으신가요? 그런데 은혜를 모르는 세력들이 불법 집단이라네요. 이 기독교육의 씨를 말려야 된다네요. 다시 공교육으로 돌아가야 된다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을 때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내 아들 딸이 이렇게 기독교육 안에서 변화되고 새로워져서 세상 어디에 내놓아도 쪽팔리지 않는 당당함을 갖는 아들 딸이 되었는데, 이 기독교육이 빈대라네요. 빈대. 이 빈대를 잡아버려야 된다네요. 여러분은 거룩한 의분이 없으시냐고요. 의분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나온 책은 반드시 읽으셔야 돼. 사탄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를. 읽으면 이기는 거고 안 읽으면 지는 거예요. 거대한 조직 앞에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샬롬 아카데미를 운영하면서 어떤 불법을 했습니까? 근데 고발하니까 현행법에 의거해서 경찰청 조사를 받았습니다. 빈대라고 취급합니다. 빈대라고. 인가를 받으래요. 인가를 받는 순간 어떻게 우리 샬롬 아카데미에 소속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다 품을 수가 있나요? 인가 대안학교, 인가하는 학교 안에서 어떻게 이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나요? 인가를 내는 순간 동성애가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은 이 안에 어떤 거룩한 의분이 없으시냐고요. 지금도 제가 북 콘서트 한다니까 백윤영 목사가 어떤 자기 이름 내려고 하는 그런 일로 보십니까? 아니면 그냥 우리 목사님이 하는 일이니까 도와드려야 돼, 이 정도로 보십니까? 아니, 저는 그런 도움 필요 없습니다. 책이 나왔잖아요. 제가 책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책 내용을 읽고 기도 제목을 삼아 주셔야 되는데, 영적 전투다는 생각으로 이번 토요일에도 오셔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또 외부 출타 일정이 있으신지. 이미 출간원금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거든요. 진짜 놀랐습니다, 이번에. 그런데 여러분 꼭 1인 1권씩 사셔서 읽혀주시고 읽으시고 대화의 주제로 삼아주세요. 이번 책의, 이번 콘서트의 목표는 거기에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 이것이 논쟁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됐을 때 반드시 결론은 기독교육이 이기거든요. 논쟁을 피하니까 어떤 법이라는 울타리로 이걸 하나로 묶어서 빈대 취급하니까 우리가 자꾸 위축되는 느낌이. 왜? 세상은 음료니까. 이번에 우리 검정고시를 보고 나온 제 아들도 일반 고등학교에 가서 검정고시를 보고 나오더니 와, 아버지 학교가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지, 일반 학교 어마어마하지. 규모 면에서 운동장부터 뭐 엄청나죠. 근데 거기에 비하면 샬롬 아카데미가 학교도 아니죠. 그런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이기거든요.
항상 뿌리를 내린 기독교육만이 대안이거든요. 기독교육 없이 여러분 절대로 바른 가정 이룰 수 없습니다. 새벽기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실제로 학부모나 졸업생들을 이 앞으로 초대해서 아나운서랑 토크를 한단 말이에요. 토크를. 난 너무너무 감사한 게 우리 아이들이 교육청에서 단속 나온다고 하니까 잠시 교실을 비우기도 하고, 뭔 죄인 아닌 죄인 취급을 갑자기 받은 거야.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 이들을 세계, 왜? 우리 유튜브 실시간으로 신앙을 내보낼 거니까. 뉴욕에서도 이번 책은 추천사가 왔으니까. 한국의 기독교육의 거장이신 박상진 소장님도 추천사를 써주셨으니까. 나는 샬롬 아카데미 친구들에게 어떤 영적 자존감을, 어떤 그 행사에서 피자로 섬김받고 뭐 이런 거였지만, 이제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구체적으로, 그냥 어떻게, 그냥 뭐 아무 이론도 논리도 없이 그냥 어떤 청사교회 안에서 마치 그냥 뭐 어떤 좀 어려운 아이들을 이런 개념이 아니라 얼마나 기독교육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지를 구석구석에 썼거든요. 여러분, 저는 압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저를 잘 아니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저는 어떤 일을 이렇게 끝까지 못합니다. 이번 책도요, 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상에 앉아있는 걸 힘들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강권하시면 책이 써지더라고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 비유가 때를 쓰면 응답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죠. 아니, 때를 쓰면 응답 준다고 해도 때가 안 써지잖아요. 오늘도 끝나면 잠자려고 아침에 어떤 분은 한숨 때려야 일을 한다는 거야. 때리세요, 한숨. 뭐 내가 그걸 뭐라고 말하겠어. 자기는 스타일이 아침에 한숨을 자야 컨디션 유지된대요. 그렇게 하세요. 때를 쓰면 응답 준다는 본문으로 해석을 해도 문제는 뭐예요? 때가 안 써지잖아요. 아니, 때를 쓰면 응답 준다면서, 그러면 때를 써야 되는데 새벽에 졸아버리잖아요. 애들이 마트 가서 뭘 사고자 할 때 뗐을 때 모습 보셨습니까? 흘러버리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너무 우리는 인격적인 기도를 하잖아요. 아버지, 아시옵사옵고 이야 동문이옵니다. 옆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 봐서 조용히 기도하오니 알아서 해결하시옵소서. 피곤해서 갑니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때를 쓰면 응답 준다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끝까지 기도할 제목을 붙들 때 반드시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수준의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저기 한국교회 이런 간증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 교회 낡은 예배당을 건축하려는 한 노처녀가 있었는데 그는 돈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 이 마을에 이 교회는 꼭 필요해. 이 예배당이 놀이터고 어떤 그 신앙, 기도, 응답의 자리고 너무나도 소중한데 예배당이 무너질 지경. 내 눈이라도 팔아서 예배당 건축 청축을 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안구를 빼서 팔면 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무작정 병원을 찾아갔는데 그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 눈 팔라고 왔어요. 왜 눈을 팔려고 하십니까? 눈 팔아서 예배당 건축하려고요. 눈을 그렇게 아무렇게나 파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의사 마음이 감동이 돼서 내가 그 건축비 줄게요. 초기 한국교회에 있었던 간증들이고 여러분도 어딘가 들어봤을 법한 간증이잖아요. 이것이 간청의 기도입니다. 이게 뻔뻔함입니다. 노처녀가 자기 결혼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수병원 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교회 문제를 붙드니까 나 한 사람 쪽팔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어떤 형식이 아니고 기술이 아니잖아요.
이 기도는 생명이잖아요. 신학자 케네스 베일리는 이 비유의 핵심은 반복이 아니라 수치를 두려워하지 않는 대담함이다. 그리고 그 대담함은 관계에서 나온다. 관계가 있는 사람은 끝까지 두드리는 거죠. 여러분, 개인 문제가 얼마나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해야 될 내용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하 동문 해도 되는 거예요. 굳이 새벽까지 안 나와도 되는 거예요. 충분히 식사 기도만으로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공동체 문제를 붙들었을 때, 통합 시의 문제를 붙들었을 때, 우리는 지금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잘 먹고 잘 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광주 전체를 책임지겠다고 지금 한국교회 다음 세대가 죽어간다잖아요. 이번 샬롬 아카데미 문제도 교회들마다 1교회 1학교를 운영해야 되는데 법으로 막아버린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교수님이 우리 교회 다녀가셨는데 그 교수님이 나보고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보통 빈대는 초가삼간에서 합니다. 그래서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이렇게 보통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은 빈대 잡으려고 빈대가 숲에 삽니까? 와, 목사님의 뻥은 허벌나십니다. 그 교수님, 고대 교수님이 나보고 해준 말이야. 그래서 목사님은 워낙 말을 크게 해가지고 책임지려고 가랭이가 찢어지신 느낌입니다. 와, 처음 왔는데 제대로 우리 교회를 보셨더라고. 우리 교회가요, 우리 교회끼리만의 문제를 붙들었으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마룻바닥 기도까지 할 필요가 무엇이 있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그 단계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이웃의 섬김이 이 마을 공동체의 자존심과 연결이 돼 있다. 그러니까 끝까지 체면을 불구하고 가서 간척 주라니까 줘야 돼. 끝내 주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좋아요. 우리는 한 배를 탄 정도가 아니라 한 운명 공동체가 돼서, 나 망하면 여러분도 망하고, 여러분 망하면 저도 망하고, 뭉살 흑죽, 배신 죽음. 이번에도 우리 서연이한테 내가 떡과 잔을 주면서 배신하면 죽는다. 애들이 얼마나 떡을 먹고 싶어 합니까? 성찬식 때. 근데 이 떡의 의미가 뭐예요? 한 번 먹으면 조직을 떠나면 안 된다. 조직 떠나면 피를 본다. 앞으로 그렇게 내가 입교식도 하려고 합니다. 이게 피다. 넌 교회를 떠나면 너는 피를 본다. 그래도 먹을래? 아마 그런 많은 친구들이 안 먹을까 이럴지도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기적으로 살지 마세요. 이기적으로 살면 당신의 기도발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으세요. 나그네를 품으세요. 다음 세대를 품으세요. 기도의 수준이 달라질 것입니다.